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선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라오스에서 선교하던 제 조카가 이제 어제까지 우리 교회 선교관에서 지내면서 좀 치료가 필요했어요. 몸이 약해져서 3년간 라오스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내고 오늘 미국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어제 저는 몰랐는데 외삼촌을 유심히 관찰한 거예요. 아무래도 보이니까 미국이나 선교지에 있을 때는 말로만 듣던 삼촌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한 달 정도 지켜보면서 삼촌 참 힘들게 산다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바삐 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지 않냐고 그 말을 들으면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우들이 겪는 슬픈 일들을 저는 직접 겪지는 않잖아요. 그 교우 중에는 자식을 먼저 천국에 보낸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부모가 자식을 앞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런 고통을 겪는 교우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슬픔들을 저는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냥 간접적으로 겪을 뿐이지 직접 제가 겪고 그런 슬픔 속에 쌓이지는 않아서 많은 일들 하죠. 제가 늘 바쁘고 또 하는 일들 많아요. 근데 왜 나는 한 번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착해서나 내가 건강해서나 아니면 내가 무슨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저는 이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많은 일들 하고 염려하죠. 물론 간접적인 염려죠. 지나놓고 보니 아버지가 말기 암에 걸려서 늘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다니고 또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한 3년간 악몽을 꾸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효, 아버지를 이렇게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 그런 일들 겪었어요. 겪었는데 몸에 연약함은 늘 있고요. 겪고 있고요. 힘들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자녀를 앞세우진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6절에서부터 이게 무슨 노래 후렴구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게 무슨 다른 이야기 좀 하다가 노래 후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다른 이야기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박해 가운데 있잖아요. 성도들이 많은 역경과 시련,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가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힘든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참 쉽지 않은 일들이었는데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겪는단 말이에요. 남들은 어떻게 견뎠어? 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별로 안 힘들었는데 그냥 감당할 만했어.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들을 또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베푸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완벽한 길을 다 마련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보내주잖아요. 학생이니까. 지방에서 대학교 다녀요. 돈 받고 나면 아들이 전화를 하죠. 고마워요, 아빠. 전화 안 해도 돼. 아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아빠에게 전화하죠. 아빠 이러이러한 일로 돈이 필요해요. 그럼 저는 들어보고 그게 타당하면 돈을 보내주죠. 도움이 필요한데 아빠를 놔두고 끙끙대고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빠는 자식에게 돈을 줄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돈 벌어서 뭐해요? 도움이 필요한 자식 도와주는 것, 그 부모 기쁨이죠.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10장 14절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 누구예요? 우리죠. 성도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죄짓고 사는 우리들에게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박해를 피하자. 도망가자. 기도하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넘어져요. 나를 바라보면 무너지죠. 그러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대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대속죄일이에요?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하루만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대속죄일도 아닌데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건 새로운 길이고 산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는 열리지 않은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심판의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생명의 길이 열리죠. 하나님의 집, 21절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내적 정결,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외적 정결,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가 내적으로 마음에, 외적으로 몸에 깨끗하게 씻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죄죠.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고 참 마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온전한 믿음, 믿음이 확실한 사람,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두 번째 23절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직스럽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만하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을 만하신 분이에요?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신용 100%예요. 부도를 안 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명령형이에요, 본문에. 두 번째 명령이에요. 본문에 세 가지 명령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굳게 잡자. 느슨하게 잡지 말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었던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백성된 이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굳게 잡자. 마지막 세 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혼자 가지 않아요. 함께 가는 길이죠. 천국에 갔을 때 혼자 가는 사람은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가려고 발버둥 쳐야죠. 우리의 사명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사랑을 또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고 자기 혼자 교회 다니고 혼자 구원 받고 혼자 천국 가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미 초대교회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천국에 가는 날이겠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전도인의 사명, 복음의 증인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항상 충만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항상 평탄한 길 없어요. 때로는 많은 교우들의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와요. 때로는 많은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와요. 혼자 가면 넘어져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해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럴 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기도로 사랑의 빚을 지어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늘 사랑의 빚을 지고 기도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죠. 하루도 교우들의 기도와 사랑의 빚을 지지 않으면 전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더불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단기 선교 가요. 13명이 가지만 온 교우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목사님 얘기하세요. 네. 기도가 필요해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늘 하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기도 없이 여름 사역을 은혜롭게 진행한 적이 없어요. 기도가 약하면 불안해져요.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충분히 준비하면 담대해져요. 하나 되어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결속해서 하나로 나가야 돼. 생동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요동하지 말고 굳게 소망의 복음을 붙들고 서로 돌아보아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주신 사명들도 한 번도 버겁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막중한 사명과 이 버거운 세상살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모든 교우들이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나만 가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